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사를 좀 바르게 사용하고 은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유익을 위해 이 편지를 기록을 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사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는 무시하고, 성도 안의 유익을 위해 한 성령께서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와 저가 가진 은사가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행태는 결국 그 뜻대로 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령 이야기하는데 서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것, 또 자신이 가진 생각을 드러내 보이고 상대방은 무시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성령을 이야기해도 그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일이죠. 오늘 12절 이하에는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로서 지금 은사 문제로 서로 시기하고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 몸이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당연하다.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많은 지체를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한 몸이라고 이야기.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몸으로 하는 인격적인 주체자로 간주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든지. 그래서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서 완전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드러내 보여요. 교회 공동체 내에 보면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유대인도 있어요. 헬라인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나 헬라계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종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나 자유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나 각각 출신이 다 다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뭡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동일해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헬라인이면 어때요?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13절에 보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는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을 구별한다. 저를 업신여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뜻하심을 거부하는 행태예요. 아무리 저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도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존재와 역할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15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셔서 다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과 코가 귀가 있어야죠. 모양은 다 달라요. 행태는 다 다릅니다.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붙어 있어야지 몸인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 되게 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지체로 그렇게 세우실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자신들의 받은 그 은사에 의해 열등감을 갖거나 또 반대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못해. 나는 눈이 아니니 어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데.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손이 나는 발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마침 무분 없어서 손이 맨날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온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하는 손은 편할까요?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각 지체를 허락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든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가지고 왜 내게는 이런 것밖에 저 사람은 저렇게 줬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러한 열등과 경계해야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약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마치 우월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으스대는 그러한 그 행태들 경계라는 거죠.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약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지체일수록 오히려 더 중요하고 존귀하게 돌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약한 부위들을 우리가 아끼잖아요. 돌보잖아요. 더 약해 보이고 또 연약한 그러한 지체가 우리 몸에 도리어 요긴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22절. 23절, 24절 이야기하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신체를 영적인 의미로 확대해 보면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는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각각 이러한 지체 또 어떤 이는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지체인 것처럼 또 그도 연약한 지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같이 돌보는 거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들을 주셨어요. 사도나 교사나 또 은사를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죠. 덕을 세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만 못해요.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 남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듯이 하는 그러한 행태들, 그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요.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그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행태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속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간으로 다른 모든 특별히 1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한 분으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니 그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는 답이 나오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인정하자.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위가 뭡니까? 이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 당연한 진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이 당연한 진리를 거부하니까 여러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보호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시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만, 내가 받은 것만 드러내고 자랑한다고요.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태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지체에 대한 존중, 배려, 보호. 마지막,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은사에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은사,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또 순종, 또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 섬김 각각이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 서 있는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 어쩌면 성이 안 차도 여러분 존중해야죠.
뭐 저에게 뭐 잘해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한 태도. 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권면도 하고 본도 보이고 해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은사, 직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